메시지 세 번째인데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한 일을 그대로 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류 목사님도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를 그대로 하고 계시겠죠. 부활 메시지 세 번째인데요. 이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의 복음화의 전환점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복음을 알았었는데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베드로 한 사람입니다. 개인 복음화의 전환점의 키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의 회복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이번 원단 메시지 1, 2, 3강 말씀을 듣고 바로 그날 오후에 시골 현장을 갔다 오게 되었는데, 시골 현장을 통해서 1, 2, 3강의 메시지를 다 체험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아주 작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나누고 그것을 이제 좀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현장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미션홈에서 그 귀신 들린 집사님과 뭔가 이렇게 저를 자꾸 건드리시는 그런 집사님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의 근본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지, 얼마나 그분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를 내가 영적 문제로 봐주지 못하고 있는지를 제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은, 저는 그 집사님이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자기가 돈의 상처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사기 맞은 것이 화가 나서 목사를 확 욕하다가 거기에 딱 사로잡혀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부분을 건드리면 확 뒤집어질 거고, 이 부분을 건드려서 이 사람이 요거를 회개해야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갈 거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맞는 구석이 있죠. 그리고 또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얼굴은 돌아오셨는데 혀가 안 돌아오셔가지고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완전 암호예요. 암호 말이 같이 이제 뭐 이렇게 화투를 치면서 뭐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도저히 네 명이서 함께 화투를 치는데 그 나머지 3명이 도저히 못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또 계속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웃음이 막 터져가지고 죄송한데, 아버님이 아픔을 두고 막 웃으니까 죄송한데 혀가 아직 안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발음이 너무 안 돼요. 저는 그 아버지가 구하나사 가서 혀가 돌아간 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가문이 그 방울토마토 좀 목사님 드린다고 그렇게 목사와 교회를 욕하고 어머니를 욕하니 하나님이 아버지 입을 돌려버리는 것 아니냐, 그거 회개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 입 돌아오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예배하면서 막 아버지 뒤통수에 대고 막 찔러댔거든요. 저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맞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버지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 일찌감치 도망가세요. 저는 한 영혼을 살리지 못했죠. 왜 못 살렸을까요? 그분의 영적인 상태는, 그분의 근본 상태는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분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죄가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상태였잖아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당신이 해결해야 된다, 당신의 문제다 이러고 있었죠.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사단의 일이다라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을 보고 사단의 일이고 죄에 빠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는 늘 이론에서 강단에서 말하면서 그분들을 실제로 상대할 때는 다 육신으로 상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귀신에 들린 사람이 나를 자꾸 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아니까 자꾸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내가 아직 그분을 근본을 바꿀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아니까 나를 자꾸 건드리는 거였죠. 벌써 한 3-4번 부딪혔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제가 이 질문을
그 집사님이 그렇게 회개하고 목사 욕하고 목사와 교회에 사기당한 당한 부분을 당신이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찌르면 될까 안 될까, 확 뒤집어질까 안 뒤집어질까를 막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최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날 밤에 물어본 거거든요. 그 다음날 밤이죠. 그 집사님이 나보고 막 귀신 들렸다고 막 귀신이 내 속에 있다고 막 그런 그 다음날 물어보면서 이제 최 목사님과 깊은 2시간 동안의 포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딱 했을 때 저는 진짜 최 목사님이 다른 대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 귀신이 웃을걸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웃을걸 그러더라고요. 그 질문을 하면요, 당신이 회개해야 귀신 떠나간다고. 귀신이 웃을걸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설교를 하고 왔다고 형님한테 말했을 때도 그게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때도 뭔가는 바로 잡아줬는데 내가 그 상태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똑같은 질문을 내가 또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내가 못 보고 있구나. 정말 저 사람의 상태가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로 사단에게 장악돼서 죄 가운데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보지 못하니까 계속 사람 정죄하고 있었구나. 계속 육신 정죄하고 있었구나. 이게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확 깨달아지면서 그 깊은 것을 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 일이 딱 있었는데 그 다음날 목요일날 여기 3분의 다락방에, 홍두깨 다락방에 이 집사님이 참여하신 거예요. 귀신 들린 그 집사님 참여해서 목사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제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이러더라고요. 어젯밤에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이러더라고요. 그분은 그날 수요 예배를 드리러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황 집사님과 둘이 이제 타고 가시다가 제 얘기를 하다가 또 귀신에 잡혀서 완전 발작을 했더니, 제가 요즘에 유 목사님과 이렇게 싸우는 게 재밌으시죠? 이랬다든가 아니면 무섭죠? 뭐 이랬다든가 그 얘기하면서 완전 잡혀서 지하철에서 막 발작을 하셨대요. 간질을 하셨대요. 그리고 미션홈을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미션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그분이 오자마자, 홍두깨 다락방에 오자마자 뭐라 그러죠? 어젯밤에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그게 뭡니까? 제가 증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 영적 상태가 바뀐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이제야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 신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 늘 말로 했었는데, 늘 이론으로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내가 그걸 못 보겠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한 목사가 변화가 되는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이것만 해도 큰 응답인데, 제가 그날 홍두깨 다락방을 가려고 미션홈에 그 형님과 대화하고 2시 반쯤에 제가 집으로 왔어요. 자고 아침 8시에 일어나서 거기 다락방, 9시에는 다락방 가려고. 근데 일어나 보니까 9시 반이더라고요. 좀 늦게 자다 보니까. 근데 제가 왜 어떻게 그때 또 일어나게 됐냐, 꿈을 꿨어요. 제가 오랜만에. 제가 그 미션홈 목사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목사님 방문 바깥에 김훈 집사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보이는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일 수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그래 김훈 집사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의 목소리가 안 나오고 목사님 없습니다. 이런 어떤 대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거 귀신이구나. 그분이 귀신에게 들렸잖아요. 근데 귀신의 음성이 딱 나오는데 내가 딱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딱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을 막 그때 하면서 딱 깨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간에 홍두깨 다락방 9시 반에 그분이 예배가 끝나고 국수가 나오는 상황에서 발작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저녁 때 메시지를 듣는데 영적 통신문 이 이야기가 딱 들리는데 완전 산 체험
속에 영적 통신망이라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마음에 이해가 되는 거였죠. 그러면서 1, 2, 3강을 딱 듣고 다음날 시골 현장을 이제 2주 안 가다가 시골 현장을 가게 된 거죠. 근데 가는데 이제 집사람과 함께 가게 됐죠. 갔는데 아무도 안 오고 우리만 가는 줄 알고 생각하고 갔는데 동생 식구들이 와 있는 거예요. 동생들이 왔네. 제가 늘 이제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님이 제일 마음 아프지만 동생도 마음 아픈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혼 가정에다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아들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왜 오게 하셨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얼굴 인상들을 보니까 별로 안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랑 할아버지한테 이제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적 있죠. 귀신에게 시달리시다가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전도하다가 막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오히려 지금 귀신에게 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만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좀 같이 가서 우리 만나봅시다 이러니까 싫어 막 이러면서 막 안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차를 타고 올라다 나한테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만남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는 뭔가 이 복음과 내 상태가 바뀐 상태라는 부분이 있잖아. 근데 그분과 인사를 하게 되고 만나게 됐어.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집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 집사님 집이 그 근처라서. 근데 그 집사님은 안 계시고 그분의 형님과 그분의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셨어요. 영접을 하시고 매주마다 제가 와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개인 양육 다락방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형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어렸을 때 이모가 등에 업고 있다가 애를 떨어뜨려가지고 갓난아기 때 떨어뜨려 다리가 망가진 상태예요. 여러분 치유의 현장을 보게 하셨죠. 237 빈 곳이 바로 그 시골 마을이었고 치유의 빈 곳이 바로 그 현장이더래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됐는데 동생과 이제 뭐 이렇게 밥을 먹고 뭐 이렇게 음주를 한 잔씩 하면서 나는 이제 좀 자고 이렇게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막 이제 내가 좀 깰 즈음에 사모님이랑 이렇게 셋이서 막 자기들의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어. 근데 이 동생과 이 매제가 둘 다 이제 재혼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들이 있는 남편을 만난 거죠. 아들을 데려와서 만난 거죠. 근데 동생은 그거 괜찮다 그러면서 막 고집 부리면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 때문에 늘 그 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주위에서 그걸 보면은 야 정말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진짜. 앉아도 믿고 서도 믿고 이걸 해도 믿고 저걸 안 해도 믿고 막 모든 게 그냥 미움의 대상이에요. 그걸 보면서 진짜 계모가 이런 거구나. 제가 제 동생을 보면서 계모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이제 그 목사님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그거 치유한다고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성경 공부 뭐 하는데 그걸 볼 때마다 참 저 근본을 바꾸지 못하면 저 큰일 나는데 이 생각만 늘 갖고 있는데 그래서 가끔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주면 뭔가 막 애들이 막 은혜 받고 이러는데 또 돌아가면 또 종교적인 메시지, 육신적인 메시지 들으니까 또 원상태도 만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었고요. 근데 이번에 진짜 크게 한번 터진 거예요. 이 매제가 늘 참거든요. 왜 자기 아들을 그래도 받아주고 새엄마로서 이렇게 키워주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늘 그 계모처럼 그렇게 앉아도 믿고 서도 믿고 막 이런 상태를 늘 보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에 진짜 막 쓰리고 아팠겠어요. 그걸 이번에 처음으로 터뜨린 거예요. 네가 제일 잘못한 거 하는 거 알지? 이 말을 이제 술 먹은 상태에서 한 거예요. 그게 동생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힌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걸 아니까 비수처럼 꽂힌 게 가슴이 아픈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동생은 막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못 풀어가지고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진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요거 가만히 두면 요게 암이 돼가지고 이거 둘이 완전 끝날 수도 있겠구나 또 끝날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자고, 그 다음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뭐 몇 마디 말로 한다고 되겠나. 근데 이게 정확하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근본의 문제로 보이더라고. 서로를 근본으로 보지 못하면 이건 절대 해결 안 된다.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말 보지 못하면 이건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막 한편으로 엄청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와, 이번에 이 짧은, 우리가 그날 삼강 메시지 마치고 가서 짧은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정말 237 빈 곳, 치유의 빈 곳, 뭐 이게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더니 막 현장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게 막 보이면서 동생 가정도 안 올 것 같은, 안 온다는 소식도 없었고, 우리만 가는 줄 알았는데 또 와 있고, 다른 가족들은 안 와서 오히려 또 집중할 수 있고, 막 이런 게 막 보니까 막 마음의 기대와 또 이 동생이 치유받고, 동생이 정말 내가 해주는 이 메시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인간의 근본 12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 해주면은 완전 변화받아서 그 동생이 변화받으면 우리 형님까지도 영향이 갈 거고, 형님도 치유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고, 동생이 막 우리 전도학교 같은 데 와가지고 막 같이 예배드리고 막 치유되는 거를 막 꿈꾸면서 막 한 4시 반까지 막 메시지 1, 2강 또 막 들으면서 막 준비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또 기도하는데, 영적 치유는 영적 싸움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생 12가지 문제를 막 넣으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잤단 말이에요.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매제한테 우리 예배 좀 드리자 했더니 이제 둘 다 드린다 하더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따가 또 2부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만,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 없는 문제 속에, 6가지 문제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 그리고 근본 문제를 말하고 그것을 거기에서 해방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왕, 제사장, 선지자, 삼강 메시지도 거기서 삼중직이 딱 나오는 거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메시지가 안 먹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메시지를 해도 이 사람들이 튕겨내는 경우가 있고 먹히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죄송하긴 한데, 뭔가 그래도 메시지가 된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이런 마음이 한 100%는 아니었고, 동생과 매제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동생이 조금 더 은혜 받고 매제는 약간 좀 이렇게 똘똘하더라고요. 본인 것을 이렇게 내놓길 좀 싫어하고, 지금 막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뭐 책도 선물 받고 책도 함께 읽고 이러면서 지금 좀 은혜가 있거든요. 그리고 동생 탓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에게는 메시지를 하고 나서 이 메시지 계속 들어야 된다, 오늘 어떠냐 하니까 좋죠 막 이러더라고. 내가 생각했던 반응과는 조금 달랐어요. 저는 너무 충격받고 은혜돼가지고 더 듣고 싶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더 듣고 싶으니까 막 메시지 해달라고 막 다락방이 막 열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약간 반무격다짐으로 내가 갈게 이래가지고 이제 개인 영역이 겨우 열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가 막 왜 이러지? 왜 이럴 수밖에, 왜 이럴지, 내가 어제 밤에 진짜 막 그 기대했던 것과는 약간 좀 한 50%밖에 안 미치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약간 찜찜한 거예요. 왜 그럴까? 진짜 이거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라고 생각했고, 보내주셨고, 만나게 됐고, 예배가 됐고, 말씀이 선포됐는데, 왜? 그래서 이제 어제 사역자 모임의 포럼 때도 제가 그 포럼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왜 그런 겁니까? 이러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다시 물으니까 좀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좀 믿어라. 그때 하나님 역사 안 하셨어도 역사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메시지를 어젯밤에 우리 이제 강단 메시지를 놓고 준비하는데, 뭔가 이게 딱 송곳으로 찌르듯이 뭔가 은혜는 겁나게 받아놨는데, 이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 삼각 메시지를 그대로 해주기에는 이거 앵무새 같고 뭔가. 근데 이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동생 부부가 그렇게 변하지 뭔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도 내가 딱 찾게 되면서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결국 가장 2강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결국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보다 또 응답 결과 눈에 보이는 그 중심으로 갔구나. 이게 이제 나한테 딱 깨달아지면서 마음의 자유가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정확한 복음을 전했으니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오면서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동생과 동생 그 매제에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 내가 전한 복음이 정말 하나님이 전한 복음이 맞았다면 지금 성령께서 역사해달라. 이 기도가 되면서 오게 되니까 너무나 발걸음도 가볍고 감사한 거였죠. 여러분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메시지, 이것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평강하라는 것입니다. 평강하라. 내가 죽음을 이겼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다 두려워하고 일평생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그분께서 본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평강하라 이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완성해 놨으니까 평안하라 이거죠. 돈 문제? 평안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정말 내일 당장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얻으니 이 평강을 얻은 사람이 드디어 이제 현장을 향해서 파송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 평강하지 않은 사람이 현장에 어떻게 파송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내 문제 때문에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군사가 내 일신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군인이 총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파송받을 수 있고, 이 파송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모든 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다가 모든 근심 염려, 부흥 안 되고 전도 안 되고 안 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고 정말 참된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일주일간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현장으로 파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 파송되는 그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회복시키셨죠.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지금 간증한 거랑 똑같지 않아요? 평강 얻었죠? 파송받았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걸 몰랐죠? 증인이 나보고 믿음 좀 가지래요.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어떤 말씀을 몇 시간 동안 몇 방 며칠 동안 전해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잔소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뭘 치유하셨냐? 비복음을 치유하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들어있는 비복음을 치유하시러 예수님이 세 번째 메시지 현들을 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비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비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이걸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치유, 우상 타파. 제자들이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예수님 사랑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할 거를 더 사랑했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우상의 마음,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을 치유하라고 만나신 거였죠. 베드로에게. 그래서 3번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직 복음하면 됩니다.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을 회복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보좌의 능력을, 보좌의 축복과 힘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한 주님과 함께 237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뭘 가지고? 이 기도와 말씀으로 연결되는,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가지고 보좌와 전 세계와 내가 하나 되는, 다른 말로 원리스 되어지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세계복음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5가지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5가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 지금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시공간을 초월한 주님 때문에 237을 살릴 수 있고, 그것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전 세계와 하나님과 내가 원리스 되어지는, 요걸 모르면요, 노예, 포로, 속국됩니다. 이걸 제가 우리 가문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 평강과 파송, 절대 평강할 수 없는 상태의 우리 가족을 볼 때 시작도 안 된 거죠. 지금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어머니 장로님이십니다. 그 두 부부 집사, 한 교회를 거의 기둥처럼 책임지고 있는 집사지만 중직자입니다. 그들이 그 온사단교의 미래라니까요. 근데 지금 서로를 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즉 평강할 수 없는 상태. 왜? 인간의 근본을 모르니까. 근본 하나님 떠난 상태를 보지 못하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를 보지 못하니까 아예 시작 자체가 안 돼요. 장로님인데 시작 자체가 안 돼요. 세상 염려, 근심, 코로나19 모든 온갖 근심, 염려, 안 행복한 이유가 하나님 떠나서가 아니라 남편 때문이다. 절대 평안할 수 없는 상태. 파송은 저 세상 이야기. 성령님은 어디 계신지도 몰라. 하나님을 위해서 본인들이 지금 살아야 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합니까?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그 가문의 현장, 너무나 리얼하게 보여지는 거죠. 노예 포로 속국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은 유랑민족 됩니다. 여러분 노예 포로 속국이라도 이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근데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되냐? 완전 나라도 없이 유랑민족 됩니다. 진짜 이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한이란 게 말인 겁니다.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후대는 유랑민족 됩니다. 이걸 막아야 될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됐으니 당연히 사단이 완전 판치고 노예 삼고
그러니 사단의 밥이 완전 돼버린 세상이니 당연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죠. 위기 만난 가정을 제가 지금 만나본 거 아닙니까? 지금 동생이 그 비수처럼 꽂힌 그 한마디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제일 잘못한 거 알지? 이게 사실은 그 부부가 한 6년 7년? 우리가 한 9년 살았으니까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거기도 한 7년 8년 됐거든요. 7년 이상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계속 참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매제가 좀 더 성격이 괜찮고 이러니까 참아온 거지, 이해됐기 때문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참아온 거예요. 자기 인격으로. 메시지가 계속 그거니까 네가 왜 그러냐, 참아라, 네가 집사인데 그러면 되니.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할 땐 조금 나아져. 그 마음은 그 프로그램 끝나면 자기 자신을 더 죽입니다. 프로그램 했는데 원상태인 자기야. 그럼 더 무슨 프로그램 해야 됩니까? 죽이는 거죠. 지금 죽이다가 지금 6년 7년 8년 됐는데 지금 뽕 터진 거죠. 위기 만난 가정을 만났어요. 위기만.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많고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그 위기는 응답의 기회입니다. 정말 그 부부에게 이 복음이 들려진 그 복음이 오늘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부부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를 보는 거겠죠. 영적 상태가 먼저 돼야 그 영적 상태가 준비된 대로 응답이 오니까. 그들은 지금 절대 평강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응답이 지금 위기로밖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위기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위기를 통해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다면,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본다면 바꿀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거의 1시간 동안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게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분명히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길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위기 만난 인생이고 위기 만난 가정입니다. 이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 매제가 데리고 온 남자애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 아이도 지금 큰일 났다 싶어요. 빨리 살려야 돼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237 빈 곳을 찾아가십니다. (237) 빈 곳을 찾아가시는데 237 빈 곳이 누구냐? 237 빈 곳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 한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다른 말로 237 빈 곳을 살리는 한 사람이 영적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237이고 237이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는 게 237의 시작이고 결국에 그게 완성입니다. 237을 찾아가셨어요. 빈 곳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비어있습니다. 지금 육신적인 것밖에 볼 수 없는 우리들의 상태가 바로 비어있는 상태예요. 영적인 걸 늘 듣지만 육신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 죽이고 있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거죠. 지금 제가 그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다른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뭘로 가득합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왜 낙심했습니까? 다른 것이 가득했기 때문이잖아요. 왜 낙심했습니까? 낙심한 제자들인데 왜 낙심했을까요? 응답이 없고 증거가 없고, 응답과 증거 주셔야 되는데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 주시더니만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정말 처참하게 죄수처럼 죄수 중에 괴수처럼 죽어가는 예수님을 쳐다볼 때 이거에 꽂혀있는 이스라엘 그 제자들은 능력과 변화에 꽂혀있는 제자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왜 동생 부부에게 그렇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놓고 약간 낙심된 마음이 왔을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라 응답과 증거, 능력과 변화에 대해서 꿈꾸고 있으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 육신적인 눈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노예포로 속국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이. 그래서 그 빈 곳을 찾아가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뭘 가지고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영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가셨어요. 뭐가 영적인 콘텐츠입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실 때 영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가셨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세절기에 주인공으로 가시고, 세절기가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절기가 가리키는 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의 인도와 수장절의 완전한 보호잖아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 속에 담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성막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빛, 물, 동쪽으로 난 하나의 문, 오직 한 길, 번제단, 물두멍, 그 휘장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이 세절기의 주인공, 언약궤의 주인공, 성막, 이건 다 그림자이지 않았습니까? 세절기와 언약궤와 성막이 다 그림자였어요. 무슨 그림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 근데 이 세절기와 언약궤와 성막의 완성이신 주인공이 오셔서 완성하시고 이 영적 콘텐츠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거죠. 이거는요, 지각 변동입니다. 제자들 영적 상태 완전 지각 변동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렇게 말했던 그 세절기의 비밀, 그 성막의 비밀, 그 언약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인도하심의 그 비밀이, 그 비밀을 다 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그 안으로 쑥 들어가 보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죠. 이 구약 시대에 그렇게도 반복하셨던, 강조하셨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디어 완성돼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시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세력을 꺾으시고 마귀를 꺾으시고 이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부활의 주님, 끝난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이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눈높이 교육을 하신 거예요. 눈높이 치유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지금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막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퍼포먼스, 어떤 진짜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처음 부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그물을 오른쪽에다 던져. 그 수많은 고기가 잡혔던 그걸 다시 재현하시면서 또 나와봤더니 숯불을 떼고 계시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숯불 째다가 요정이 와가지고 네 예수님의 제자지 이랬잖아. 그 지금 숯불 재현 지금. 그렇죠.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기 원한다면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 사람 수준을 맞춰줘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 피복음 아니면은 이 땅이 시공간을 초월한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죠.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는 이 응답 증거, 능력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다른 말로 피복음 아니면 이 땅의 시공간을 초월한 사단의 역사, 다른 말로 저주 재앙, 다른 말로 죽음, 지옥 권세,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속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에만 가도 벌써 언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게 육신적인 생각 속에 또 근심, 염려, 두려움과 분노와 짜증과 화에 사로잡히시잖아요. 그 시공간 초월한 이 사단의 역사와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은 십자가에서 피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를 꺾고 부활하셔서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지 않은 육체의 몸으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피복음으로 말미암아 피복음을 거치고 부활의 주님을 거친 이 제자들이 드디어 육신에 속해 있던 제자들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된 겁니다. 영적 일을 위한 파수꾼. 영적인 일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심을 받는 거죠. 완전히 육신에만 속해서 응답 증거 변화 능력만 원했던 제자들이 다 자기 나라의 독립을 당연히 꿈꿀 수밖에 없지만 그것 이상의 것을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없었던 그들이 드디어 부활하신 이 피가 담긴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드디어 이제 영적인 일의 파수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언제 우리가 같이 죽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죄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뭔가를 데리고 와서 짐승 중에 가장 사랑하는 그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그 애완견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함께 죽잖아요. 여러분이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돼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우리는 함께 죽는 겁니다. 함께 죽지 않는 사람은 부활도 없습니다. 함께 죽으셔야 돼요.
237 빈 곳을 찾아가셨는데 237 빈 곳을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치유의 빈 곳이죠. 치유하시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뭘 치유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각인된 거, 뿌리 내려진 거, 체질되어진 거. 그래서 오직 나밖에 없고 오로지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돼. 우리나라의 독립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해야 돼. 우리 가문의 문제 내가 해결해야 돼. 네 인생 일신상의 문제 내가 해결해야 돼. 오로지 나밖에 없어. 보이는 건 오직 육신밖에 없어. 꿈꾸는 건 오직 세상밖에 없어. 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나 육신 세상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치유하러 가신 겁니다. 지금. 왜 나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까? 나를 책임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나에게 정말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내가 내 걸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떠난 상태니까. 하나님 떠난 영적인 그 고아 상태가 각인돼 버렸어요. 내가 내 것 책임 안 지면 무너질 것만 같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그 속에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이 당연히 불안하다고요? 당연히 그거 책임져야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돈 없는데 그러면 뭐 안방에 누워 있으란 말이야? 그런 악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평안한 상태로 파송 받으시란 말이에요. 두려움에 떨면서 돈 문제 때문에 돈 걱정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다. 지금 내가 돈 문제, 경제 문제 있는 이유는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걸 믿고 나는 돈에 도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는 것과 지금 내가 돈 없으면 내 당장 굶어 죽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 자녀들 어떡하지? 내 부모 어떡하지? 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로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맞죠? 하나님이 왜 그 상황을 주셨지? 왜 나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데 왜 돈을 안 주시지? 내 자녀와 내 부모님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교회까지도 책임져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 상황을 주시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지? 그럼 나는 그걸 오늘 찾아러 나간다. 이거랑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지금.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는 거야.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거죠. 한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고 한 사람은 천국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고 가서 막 해서 응답 오는 거 그걸 사단이 주는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아놓고 또 받았다라고 막 말하고 자랑합니다. 사단이 준 건데 그 불안과 염려 속에 그렇게 응답받으면 계속 그렇게 살겠죠. 그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각인되어 있고 체질로 경험으로 완전 뿌리 내려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근히 살았어. 계속 그렇게 사실 겁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보다 육신적인 걸 더 의지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세상은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에게 완전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어요. 그게 체질되어 있어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게 더 편해요. 그냥 사단이 주는 근심 그냥 갖고 열심히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움 때문에 막 달려가는 게 그게 체질상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그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딱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나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것 그것을 독립시켜야 되는 이걸로 완전히 지금 인생이 달려가고 있죠.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 요걸 딱 꿈꾸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엄청난 응답과 증거과 능력과 변화를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절체절명의 문제 앞에서 진짜 거기서 그거 꺾고 내려오시면 이제 제자들의 동기가 완전 채워질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아무런 힘 없이 진짜 죄인 중에 괴수처럼 죽어버리시는, 팬티도 못 입고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걸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또는 죽어 있는 상태인데 죽어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아까 일본에서 봤는데 그들의 과거로 딱 돌아가시잖아요.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때 그 모양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주잖아요. 과거를 치유하시잖아요. 숯불 앞에 딱 베드로를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3번 물으시잖아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잖아요. 과거 그때 그곳으로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가 준 그때 그곳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데려가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과거를 보기조차 두려워하시죠. 그게 왜 두려운지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떠난 상태라서 그걸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문제로만 생각하니까 내 문제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내 과거를 보지 못하니까 과거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은 절대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를 치유하시는 거죠. 그리고 현재를 치유하십니다. 현재의 그것이 딱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가 치유되면 발판이 되고 그것이 세계복음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대체 뭔 증거를 원하십니까? 뭐가 증거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던 그게 이 복음을 깨닫는 발판이 되고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지금 꽉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과거가 없는데 복음 꽉 붙잡습니까? 현재밖에 없는 인생입니까? 과거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허울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껍데기밖에. 과거는 잊어도 되는 겁니까? 과거는 나와 상관없는 겁니까?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죠. 결국에 절대 미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과거로 데려가셔서 과거의 그 상처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과거의 그 상처가 지금의 너를 있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너는 미래의 증인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기 원하는데 세계복음화의 키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게 2강 메시지죠? 세계복음화의 키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혼 치유, 삶 치유, 육신 치유. 여러분 영혼이 각인된 거 치유되고 삶에 뿌리 내려진 거 치유하고 육신이 체질된 거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으로 치유하고 기도로 오늘 삶의 발판을 삼고 체질이 전도자의 증인의 치유합니다. 말씀기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기 원했어요. 빼앗긴 것. 다른 것으로 딱 각인되어 있는 것. 다른 것 3가지. 틀린 것 3가지. 망할 것 6가지를 빨리 우리는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빼앗긴 것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래서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답을 얻으니까 사람을 치유하게 되죠. 그리고 2, 3, 7을 결국엔 치유하게 됩니다. 이게 이강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세우기 원하세요. 서밋이 없는 빈곳, 서밋이 없는 빈 곳에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기 원하시는데, 서밋은 누구냐?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지만 뭐 세상이겠습니까? 네 처자, 내 부모, 네 생명 이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처자와 부모와 네 생명조차도 나 때문에 미워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렇게 물었죠. 자, 비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상, 이걸 치유하시러 오셨어요. 다른 말로 비복음을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 뭐 처자, 부모, 생명 다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제 삼형제 메시지 보내드렸는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자는 누구냐? 그러면 제자가 누구냐?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자는 복음, 열심과 특심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열심과 특심으로 막 뭔가를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종교에는 열심과 특심으로 달리잖아요. 그러다 한겨워서 무너지고 배반하고 막 교회 떠나고 이러잖아요. 그럼 제자는 열심 특심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제자는 그러면 방바닥에 누워있으라는 말입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복음 앞에 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예요. 복음 앞에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 특심 하지 말라 그럴 땐 안 하는 거예요. 또 여기가 생명 걸 것이다 하면 열심 특심 달리는 거예요. 열심 특심 하는데 왜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러지? 내가 하는데 왜 하지 말라 그러지? 이게 맞는 길 같은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복음 앞에 내 걸 계속 내세우잖아요. 제자는 복음 앞에 내가 없는 거예요. 제자. 또 제자가 뭐라 그랬냐? 스승이 하는 거를 그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승이 한 걸 그대로 하는 사람, 예수님이 한 걸 그대로 하는 사람, 앞서 가신 전도자들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 저는 최 목사님이 한 전도 난 그대로 응답받고 싶어서 저는 진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처음에 복음 받고 막 우셨다는 메시지 들었을 때 내가 지하철 타고 강북 전도학교 가면서 사람들 쳐다보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 눈물이 안 나는 나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어떤 젊은 여자애가 딱 앉았는데 사람들이 막 다 쳐다봐요. 막 옆에 딱 봤는데 내가 진짜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다가 마르바시 그 나무젓가락 있죠? 그걸 이렇게 딱 꽂은 상태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 피랑 고름이랑. 와, 딱 봤는데 뭐 피 비린내가 막 구토가 막 나는 거. 와. 그래서 내가 진짜 막 기도가 되는 거야. 아니 진짜 이 아이가 왜 저 볼을 저렇게 뚫어서 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저렇게 고통을 참으면서 저렇게 자기를 자학하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오늘 꼭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아이가 내리는데 내가
따라 내려야 되겠다가 딱 작정하고 있다가 따라 내렸거든. 막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옷을 잡았는데 확 제치고 가더라고. 그래서 막 따라가면서 전도지랑 명함을 가방에다 넣으려는데 그냥 떨어져 버렸죠. 목사님이 한 그대로나 응답받고 싶어. 스승이 하신 그대로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 추울 때 핫팩 3개 내려놓고 추운 현장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 전도자의 마음 나도 느껴보고 싶거든. 그래서 롱패딩 사가지고 밤에도 겨울에도 다녔어요. 스승이 한 그대로. 스승이 전한 복음의 내용 그대로 한번 현장에서 전해봤더니 주유소 직원이 그 3분, 1분도 안 되는 메시지에 복음 듣고 용접하고 양육이 열렸었어요. 주유하고 있는데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동요를 해요. 그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양육이 열렸다니까. 그게 최 목사님이 중국 현장에 갔다가 카페에서 그분에게 복음 전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세계복음화의 시작과 핵이 뭐냐? 세계복음화의 시작과 핵이 뭐냐?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시작과 핵과 끝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의 응답이 많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마음이 사단과 맞은 응답과 증거에 막 들뜨고 막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다른 말로 우리 여러분과 저의 심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심장.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의 심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직 유일성. 이것 안에서 모든 것이 재창조. 이것을 계속 누리는 한 사람, 시스템. 이 사람이 세계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리스 하시면서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원리스 하시면서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영적인 왕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왕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 여러분이 왕입니다.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이요. 영적인 선지자요. 오늘날 이 땅에 이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삼중직이 대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237 빈 곳에 영적 파수꾼으로 파송하십니다. 다른 말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에요. 24 빈 곳을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두 번째 237 치유의 빈 곳. 영적 의사, 영적 치료자 24 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서밋 현장의 빈 곳. 서밋이 없는 곳이 빈 곳이에요. 10월 말이 딱 그렇대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도 그렇더라고. 여러분이 서밋으로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서밋이 되면 그 현장은 빈 곳이 아니겠죠. 서밋 현장의 빈 곳으로 삼중직의 대사로, 빈 곳의 대사로 여러분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